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2절입니다. 안 보고도 다 외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언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로고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로고를 보면서 이 교회는 참 자유함이 있는 교회일 것 같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겠구나 라는 로고이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교회들은 자유함이 없어. 너무 뭐라 할까요? 교회 안에 경직되어 있고 목사님 얼굴도 경직되어 있고 장로님들도 경직되어 있고 뭔가 자유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은 이거 내놔야 되거든요. 이걸 내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경직됨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떤 마을에 농사를 짓는데 품앗이를 촌에는 품앗이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정겨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그때는 우리 교단에서 시골 교회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정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시골 가서 1년 이상을 목회를 해야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도 안 가는 농촌 교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총에서 가라 그러는데 그럼 간다면은 진짜 한번 오지를 가보자. 그러고 순진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순진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다 지도를 펼치 놔놓고 제일 오지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가 어딜까? 위로 올라가면은 강원도, 충청북도 제일 끝에 봉화, 영주. 야, 그래서 또 연락을 했어요. 봉화, 영주에서 제일 산골에 어디고 하니 성공이래요. 여도 성공이 있던데 성공이 뭐 하는 동네냐 하니까 별만 반짝반짝 보이는 골짜기래요. 오지래요. 아, 그러다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럼 보지도 않고 가서 뭐 선을 보거나 뭐 미리 가본 것도 없어요. 그냥 오락해서 그때는 촌에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목회자들. 저도 교목을 하면서 영주 영광유고 교목하면서 4개의 교회를 순회를 했어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뭐 교회 촌에 뭐 10명, 20명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못 모셔. 그러니까 그냥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9시 가서 한 교회, 11시 가서 한 교회, 오후 2시 가서 한 교회, 오후 4시 가서 한 교회. 그러면 9시 가서 가는 교회는 목사님 일찍 오셔서 아침 11시 가서 교회 마치고 나면 점심 먹고 2시 가서 4시 가면 저녁 먹고 오는 거예요. 돌아 참 재밌어. 올 때는요 호박도 주고 뭐 하여튼 뭐 나물이 자꾸 챙겨주고 참 재밌었어요. 서곡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촌에 이제 농사철 되면은요 진짜 어디 부지깽이도 한 건 한다고 못줄 요즘은 뭐 경운기 갖고 뭐 전부 다 이제 모를 심지만 옛날에는 다 못줄 잡아주면은 꽂고 어이요 그러면 또 탁 넘기고 어이요 그럼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못줄 잡아주고 저는 이제 못줄 잡아주고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맛을 보니 새참 있잖아요. 새참 참 있잖아요. 말이 참이죠. 이게 진짜 밥인지 잠도 공기 한 공기, 점심도 공기 한 공기. 이게
밑에보다 올라온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참 그래 정겨워했는데 어느 시골에 이제 한 소년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이 집 저 집 품앗이하러 다니는데 개가 막 나타나면은 얘가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가는데 막 개가 나타나니까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놀래가지고 막 그 트럭 위에 올라가고 집 위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아무리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이제 개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개라는 것은 무섭다. 개라는 것은 나를 물을 것이다. 내가 물으면 또 학교에서는 배웠던 모양이에요. 강경병에 걸리면은 거품 물고 미쳐가 죽는다. 요것만 나쁜 것만 이 애가 이제 탁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겠다 하고 형이 개를 이제 습득을 해, 그 아이다 하는 것을 습득을 해서 조그마한 조약돌을 하나 애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를 던지라. 한번 던져봐라.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 애가 내려와가지고 진짜 조약돌을 가지고 개한테 탁 던졌더니 개가 떼떼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아, 이거 별것 아니네. 돌 하나, 조그마한 돌 하나에도 겁먹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애가 항상 조약돌을 주머니에 열고 다니다가 큰 개가 작은 데서 나타나면 막 돌아가고 던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생각의 틀을,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생각의 어떤 틀을, 이걸 못 벗어나는 경우죠. 항상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들이미는, 그래서 그 틀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목회를 하는 게 힘들다. 오늘도 제가 대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형 했다가 혼이 납니다. 매형은 여동생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고 자형은 언니, 윗사람의 누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그러고 동생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고 나는 맞아요? 네? 뭐래 충청도 가니까 충청도 제가 갔잖아요. 대전에 갔더만 그 목사님 한 분 나와가지고 저보고 매형이 어디 있어 매형 자형이지 자형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지금까지 매형이라고 불렀는데 저 누나 남편을 보고 그런데 저보고 혼나길래 아유 그러냐고 근데 매형 가다가 자형 하려고 자꾸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도 그러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조기은퇴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니까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들 두 분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매형이나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진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끄떡하면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들이 애미거든. 네 설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설교를 자꾸 장로님들 설교를 시키래요. 설교가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설교가 굉장히 쉬운 거지요. 학교 강의는 해보니까 진짜 쉬워요. 책 보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설교가 왜 힘들까요? 다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집에 가서 CTS 방송 보면서 은혜 안 만들어본 사람 손 들고. CTS 방송 탁 틀면 은혜가 되지요. 은혜 됩니다. 구구절절이 은혜 됩니다. 왜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CTS 방송은 틀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조니우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돼. 똑같이 설교 비슷하게 하는데 왜 저는 설교 은혜가 안 되고 CTS 방송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김동수 목사님 이야기 왜 그래요? 예? 됐어. 근데 왜 설교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7년 뭐 한 10몇 년을 공부를 했는 사람이니까 어지간한 책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리해가 요점 정리 비슷하게가 나오면 돼요. 근데 왜 힘들어요? 김진동 목사님이 제보고 맨날 어제도 그래 그 설교 힘들면 의하나 하는데 나는 설교 너무 힘들어서 왠 줄 알아요? CTS 방송에는 은혜가 되는데 왜 김상규 목사 은혜 안 되는 줄 알아요? 뒤집어지 할게요. 유튜브에 제 설교가 퍼져나가 있어요. 유튜브에 막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진짜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안 받아. 교도소 가면은 우리 교도소 따라가 권사님들 보세요. 교도소 가면은 재소자들 은혜 받던가 안 받던가요? 은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김상주에 너무 잘 알아. 근데 CTS 방송에 나오는 목사는 몰라. 세상에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되는데 김상주 목사님은 너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설교 어려워요? 제가 오픈되어 있어요. 설교의 말씀과 제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설교를 해봐요. 저도 등짝이요 땀이 쫄쫄쫄쫄 흐르고요. 거짓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전도가 왜 힘들어요? 생판 보낸 사람한테 전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남편한테 안 믿는 남편한테 안 믿는 아내한테 친척한테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전도해봐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어떤 사람 그러잖아. 니 복장이 놓고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왜? 너무 잘 알아 너를. 근데 생판 보는 사람한테 가서는 쉬워요. 참 그게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 제가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왜 여기 태바같이 얻어먹어요? 우리한테 설교를 그려놓고 지는 보니까 지껏 다 챙기고 목 다 막 설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드는 거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목회할래요? 학교들. 저는 상수업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왜? 학교 가면요. 인간관계 큰 필요 없어요. 일단 교수라는 거, 목사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요. 다 돼요. 순종도 되고요.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통해요. 인간관계에 복잡한 거 별로 없어요. 이해만 해주면 돼요. 아들끼리 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교회는요, 조금만 해봐요. 목사 니나 내나. 똑같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의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다. 이거는 시대 끝났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주의 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선별되게 구별해서 세우신 종이다 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을 하던데 어제 아래인가 뭔가 어디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 말은 들을 필요 없고 교회 말은 들어야 된대요. 야, 시대가 이리 됐다니까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된대. 교회 말은 들어야 돼. 그럼 교회 말은 무엇이며 목사 말은 뭐예요? 좀 웃기지요. 시대가 그럴 때니까 요즘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먹기 힘들겠어요. 그런 인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 이거는 지금 학교가 아니고 여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목사고 내부 목사면은 다 같이 그만 해버리죠. 맞짱 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참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라.
100사람에 100사람 다 성격이 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일치도 안 되는데 이 진리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짚을 지원들은 내가 예수 믿,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다.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틀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의 틀, 장로님은 장로님의 틀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그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요만한 틀이면 여기 보는 거예요. 요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틀을 보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유상춘 목사님 새벽기도 때 설교했습니다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오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이다.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때 약 한 300년 가까이, 한 300년 조금 넘도록 자기네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누렸지만 그 전후는 다 애굽이라는 데 노예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속국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어디로부터? 압제자들로부터. 두 번째, 그리고는 우리를 이방인들의 두려움으로, 이방인들의 지배자로 우리를 세울 거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서, 선민들이라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방인들은 저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는 인정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뒤에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자유함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 자유함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주면 세계를 자기네들이 다스릴 줄 아는데 아니다. 죄에서 자유를 준다. 우리는 뭐가 죄래? 저 세리들과 지금 장녀들, 저런 것들이 이방인들이지. 우리는 이방이라면 다르다. 세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근데 이 메시아라 하는 게 와가지고는 세리하고 묶어서 하고 장녀를 상대하고 이방인들하고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진짜 자유함을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예수 안에서의 참 진리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다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이게 원래 이제 원 출발을 따지면 에덴 동산으로 핵이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면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없어요.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건 업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거는 비슷해요.
모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슬퍼하고 모든 질병,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결과는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우리는 불행은 끝나는 거예요. 불행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복귀한 거예요. 복귀. 죄에 빠진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의의 무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누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자, 이 자유케 되었는데 진짜 우리는 그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모든 인간의 그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죄로부터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그럼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하면은 우리는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대 죄로부터.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의 종로로 다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거나 죄에 매이거나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슬을 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한테 죄의 올무를 놔놓고 우리를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매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세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끌고 들어오고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때 율법을 끌어들이고 자꾸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귀적인, 죄악적인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순교는 자유의 극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유의 극치다. 왜냐하면은 죽음도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죽음도 그 사람을 못 붙드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야말로 자유로움의 극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죽음도 그 다음에 뭐 물질도 모든 것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 어디서부터 자유했다? 돈으로부터, 세상의 명예로부터,
모든 것도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도 돈으로부터 자유를 못해. 명예로부터 자유 못하고 자유는 없어.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진리는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보니까 와, 교회 오니까 더 무서워. 교인들이 더 무서워. 막 서로 막 아기다툼하고 펜 가르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 이게 나눠져 가지고 별 피가 나거든요. 이거 더 자유로움이 더 없어. 그 세상에 나가면은 그래도 양념 좋은 양념들이 많아요. 양념들이 무슨 양념? 최고의 세상에 나가면 최고의 양념이 알코올이 술이에요. 술 한 잔 차 걸치면은 다 풀어지는데 교회는 술도 안 통한대.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더 답답해. 교회 오면 더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주어진 이 세상의 마몬이즘,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 자유하는 사람인데 자꾸 매이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뭐 정욕에 매이고 뭐 음욕에 매이고 막 매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 코끼리가 사는 거예요. 코끼리가 살아가니까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고도 얼굴에 보니까 얼굴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을 주셨다는데 평안이 없어. 얼굴이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시거든 스노폭스라는 그 사이트를 치면은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요즘 굉장히 뜹니다. 그분 한번 강의 들으려고 하면 1,000만 원을 줘도 안 온대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한 7개 실패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 서울 남대문에서 그 요즘 퀼트라고 합니까? 퀼트? 조각 그 천. 예? 예. 그거 가지고 그 이불 그걸 장사를 했대. 남대문 때 가지고 폭삭망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트로 모든 게 다 세트래요. 근데 이제 퀼트 그거는 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망하고 뭐 컴퓨터 조립하다가 망하고 뭐 신문사 친구들하고 했다가 망하고 이런 것까지 폭삭폭삭 망했대요. 망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하나 있대. 뭘 깨달았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좀 맥도날드라든지 테크아웃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게 유행이 돼버렸잖아요. 왜냐면은 가서 뭐 기다리고 자식을 그 잠깐만 해가 그냥 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데 거기 편의점하고 이 식당하고 중간 그게 뭘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편해 할까? 가서 보니까 기다려야 된다. 주문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대기했다가 그 다음에 앉았다가 그리고는 들고 나가야 된다. 그 중간을 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스노우폭스라는 그게 뭐냐면은 도시락. 근데 우리 포항에는 없는데 그 뭐냐면은 가서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담아가 계산만 하고 나가면 돼요. 메뉴도 없어요. 그냥 그 보면은 주로 이제 물론 도시락인데 김밥하고 뭐 서시 이런 거 쭉 있는데 자기가 그냥 담으면 돼요. 담아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 빵집에 가서 빵 담아가 계산하고 나가듯이.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뭐 1,800 매장이 한 시간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1년에 매출이 뭐 4천억인가 뭐 된대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 가지를 싫어한대요. 불편한 거 싫어, 불안한 거 싫어, 불만적인 거 싫어. 요거만 해소되면 요거를
교회에 그대로 도입을 하면 된다. 저 교회를 갔는데, 종류 교회를 갔는데, 불편한 게 있어. 불편한 게 있다. 만족이 안 되는 게 있다. 뭔가 만족이 안 된다. 불편한 것도 있고, 만족이 안 되는 것도 있고,